사도시게 하신 분을 예배합니다. 나는 저를 하시는 거지만 저를 창조를 믿습니다. 나에게 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잇대되어 동정령을 내세우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이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로부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212장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노라. 구주여 내게 인도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약점을 품어주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분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열심을 품어 먼저 저희 속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선한 일을 위해 해상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도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신앙인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삶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이방인들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예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과 같이 신앙 또한 너희들과 같이 살 수 있느냐 물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아버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 퍼진 모든 전쟁은 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져온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전도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전도하러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그 신앙 또 전도를 받아주셔서 우리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이죠.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그의 육체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를 천사나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간한 일 때문에 성도들이 참된 말을 하는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의 모든 의식주를 폐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자유자가 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 유대인이 갖는 우월감을 초월한 것들로 인식하고 참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이죠.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가? 육체의 약함은 바울이 전도하면서 겪었던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하는 말씀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때 또는 이미 확정된 진리, 즉 교리들을 진술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의 배경은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바보와 버가를 지나 속히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버가는 저지대로서 해안의 습지로 인한 유행병이 많이 돌았는데 특히 말라리아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얻은 유행병으로 하루속히 버가를 떠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도다. 버리지도 아니하다라는 말씀은 직요하다가 침을 뱉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병자를 만나면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침을 뱉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대했다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바울은 신과 같이 환영받았지만 자신 좀처럼 존경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본절에서는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환영받은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을 후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환영이 참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율법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염려하여 과거의 상태를 기억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 행복, 기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바 축복된 내용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증거하노니라는 말씀은 바울 서신에서 칭찬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신중하고도 엄숙한 이 표현은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본절에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기를 원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헌신적인 생활을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을 했다라는 말은 참말을 진실하게 한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진리를 열심을 다해 지키고자 하는 생활 습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에서 진리는 단순히 말 속에만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삶의 모습과 습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그토록 감격스러운 기쁨과 사랑을 나누었는데 어찌하여 원수의 관계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의미로서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열심을 다해서 생활의 습관처럼 배워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이죠.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나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열심을 내다라는 말씀은 시기,
증오, 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간사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위장된 열심을 폭로하고 자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심을 증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열심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접붙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지체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와해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것을 파괴시키려고 이들은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열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이죠.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본 구절은요, 열심의 주체가 갈라디아 교인일 경우에 갈라디아인들이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좋은 일에 열심을 내었듯이 지금 진리를 말하는 자신에게도 다시 좋은 열심을 보이기를 소원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열심의 주체가 율법주의자일 경우 바울은 참복음을 전하는 사도답게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을 어느 정도 용납하겠다는 겸손과 사랑의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단자들의 열심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으로 그 열심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이죠. 시작. 나의 전주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을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 19절이죠. 잠깐만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서 양육받았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존속시키려는 자신의 헌신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을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이 큰 수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수고를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이죠.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니라. 내 언성을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강경한 어조로 말해왔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격려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혹이 있다라는 말은 당황하다, 어찌할 바 모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죠. 이것은 직접 만나 의혹을 풀고 싶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마땅히 감당하는 부모님처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인들의 첫 번째 사랑은 매우 큰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을 존경했고 바울을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동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단에 빠지고 또 이간하는 자들에 빠졌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매우 힘들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로막는 열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열심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목표를 두고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내가 열심으로 찬양하며, 내가 열심으로 성경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의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